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구찬송가는 137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구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엔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못 살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했었어요. 이렇게 그 각 마을마다 이렇게 있었던 하수도 같은 데도 막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었고,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나라들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었죠. 그 보통 실내 이렇게 기차역 같은데 보면은 껌 같은데 바닥에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 껌 같은 게 이제 검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노상방뇨 이제 실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시민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리면은 벌금 얼마가 매겨집니다. 노상방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악한 생각 또 악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택하시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이렇게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노예 신분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별반 이렇게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 시대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나오는 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그 뜻,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율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그 본성 때문에 그 본성상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누구도,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완전한 의에는 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율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요. 너희들의 한계가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들의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이들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쥐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떠서 오른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엄마가 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일어나면 네 자리는 이렇게 개는 거야. 이불을 이렇게 개서 놓는 거야. 방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초등교사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초등교사 좀 어감이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원래 개정판에는 개혁판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었어요. 몽학 선생.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지혜로운, 똑똑한 종, 지혜로운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종에게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맡겨요. 어렸을 때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를 맡겨요. 그러면 이 종이, 지혜로운 종이 그 아이가 그냥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주인이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고, 아버지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조금 뛰어난 종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뭐 한 뭐 서너 살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종에게서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온전하게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역할들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자유롭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토론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는 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이제 교사 선생 랍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랍비를 만나기 전까지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 몽학 선생, 그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율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마치 몽학 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끔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워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 뭐 이 아이들이 뭐 자동차가 뭐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압니까?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뭐 그 이론적으로 이것을 압니까? 뭐 경험적으로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던져주는 거죠.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 또 건널 때는 뭐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등등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쳐 줘요.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에 치여서 뭐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덩치 큰 것과 탁 부딪혔을 때 자기가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의 위험성, 자동차의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엄마가 옛날에 뭐 오른손을 들고 뭐 건너라 뭐 이런 거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 그 단편적인 지식에 매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행위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그렇게 율법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초등교사가 필요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 율법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이제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린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그 명백한 진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더럽고 추하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악의 본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거룩한 성스러운 그런 자로 이렇게 바로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늘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자녀들에게 늘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직장 동료에게 늘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 주신 그 예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또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또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흔들릴까?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는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이든, 그 사람이 어느 체육대학을 나왔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트레이닝을 받았든 그거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로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금메달 리스트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사람이 과거에 헬라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종이었던, 자유인이었던, 남자였던, 여자였던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너나 나나 예수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가정주부든 아니면은 전문 어떤 지식을 갖고 일하는 누구든 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하나가 우리에게 남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 똑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그 율법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때로는 이들 안에 있는 양심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율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선교 강국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율법이 이런 거였군요.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군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